주님이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구속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갈보리 3일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을 더 묵상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특별히 돌보시사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그 곁에 넘쳐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오니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언약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언약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능력의 팔로 덮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각자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예배드리는 저희 온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이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열매는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강도 성령의 열매고 기쁨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기쁨이 없는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각각의 성령의 열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과 맛이 다르지만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히 나이 많은 여성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여성. 제가 그 기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 증상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 병은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정신적인 질환인데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로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이한 정신질환인데 상담으로나 약물 치료로 고칠 수 없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슴 통증, 소화불량, 때로는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병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병이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이 병의 공식적인 이름은 영어로 화병입니다. 실제로 이건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화병.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병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엄격한 유교, 엄숙주의를 강요받은 때문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 많은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 유교에서는 삼부종사를 얘기합니다. 삼부종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자는 태어나면 아버지에게 속하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고 나이 들면 아들에게 속한다. 이것이 삼부종사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 나쁩니다. 이쯤 되면 화병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미자 씨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몇 번 들어봤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사가 참 열받게 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띄워줘 보실랍니까?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가사를 보면 화병이 걸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여자만 참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남녀
평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고 똑같이 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자만 참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참아야죠. 아들도 참아야 되고 딸도 참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참아야 되고 어머니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말은 여자니까 참아야 된다는 말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지 어떤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힘들다든지 상황이나 여건이 나빠졌다든지 일이 꼬여서 힘들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고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내가 참으려고 노력을 해서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품이잖아요.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온순해. 온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오래 참는 사람, 저절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단편적인 차원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내가 참음으로 교회에 평강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화목이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평화의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품이 오래 참지 못한 성품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서 나셔서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유에 뉘었는데 울지도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노하셨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했을 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시장의 장투로 만들어버린 사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채찍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당한 불이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예배가 업신여겨지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나에게 닥친 불행, 인간적인 불행 또는 세상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참아내는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참아내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인내하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맞이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맞이를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사울의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 사울이 큰 사람이었으면 다윗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의 큰 사람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코너에 몰린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죠. 그래서 사울은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칭찬을 할 때 지혜로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누가 상처받느냐? 자녀가 시험에 떨어진 부모, 그 부모 앞에서 합격한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 시험에 떨어진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상처를 받겠죠. 사업에 망한 사람 앞에서 성공한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러면 사업에 망한 사람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1000명이나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서 2번 피했다는 말은 창을 피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얘기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있으면 사울과 계속 부딪히겠구나. 왕과 계속 부딪히겠구나. 그러면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질투심, 적대감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야 사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것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2번째는 오래 참는 방법. 2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사울은 그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엔게디 골짜기까지 쫓아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지금 이 상황이 끝나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4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모든 부하들은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울이 혼자 있으니까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마음에 걸려했습니다.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세 개의 직책에게 기름을 붓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길라 산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에 들어갑니다. 수색 작업을 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부하들과 야영을 하죠. 들에서 잠을 잘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사울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고 있던 사울을 보면서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본문 8절 9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아비새는 장군이잖아요. 적과 싸워야 되는 장군 입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죽이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이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또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는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힘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성품은 연단되어 가는 것이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즉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지금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전에는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참으라는 말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히 참지 못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한 모자라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다 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부족함을 인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는 것은 용서로 귀결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여러분, 7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성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7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번을 용서하라라는 말은 완전히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70번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용서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은 용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은 성숙과 연결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해지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래 참음은 화를 더디내고 또는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인내한다.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용서해 들어주지 않을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통 기도 제목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견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와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았느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성숙되지 못함 그 믿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기보다는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돕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참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